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3쪽입니다. 293쪽 펴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시고 함께 읽도록,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20만 대 100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20만은 미국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미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런 100만은 무엇인가? 그 미군을 20만의 젊은이들을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청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수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전쟁에서 총을 맞아서 이렇게 죽는 사람의 수보다 근심하다가 이렇게 죽은 숫자가 훨씬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메이어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을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심은 순환기관과 심장, 임파선 및 모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크게 해쳐서 죽는 경우가 많다. 근심이 사람을 죽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순환기라든지 우리의 임파선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게 근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뒤에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우리 레지날드가 한번 읽어주세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뭐가요? 이 심령의 근심, 심령의 근심하는 것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해서 사실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심이 몸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도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있는 게 이 근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너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근심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 근심을 좀 가져가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 근심을 다 가져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근심할 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떠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이 말이 참 인상적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근심할 거리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앞날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할 시간에
그 근심의 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근심의 해결책입니다. 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됩시다. 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뭐 365번이 쓰였다고 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근심을 우리는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뜻인 것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해야 될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절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근심은 회개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근심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근심을 해야 되고 그 근심을 함으로써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 책이었습니까? 성경의 어느 책이었습니까? 7장 9절 11절이었는데 무슨 서신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주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책이니까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썼던 전서, 그러니까 앞에 편지에 대한 그 결과를 듣고 난 뒤에 다시 쓴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앞에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바울이 애써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고 또 이렇게 부유한 도시고 또 아주 이렇게 우상 문화가 많은 도시다 보니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같은 부자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드나드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아주 이렇게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파당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게 아니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파가 막 이렇게 생긴 거죠. 서로 파당이 생겨서 분쟁을 하고, 또 그 분쟁의 결과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재판정에다가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참 형편없구나, 엉망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모든 행동들을 그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고린도 교회 위에 임할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적당한 성도의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지가 뭔데, 아니면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100%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오늘 내용에 본 것처럼 그들이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을 이렇게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르렀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렇게 이런 그 마음을 담은 내용의 글을 다시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참 이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지적을, 사도 바울의 지적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근심이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와 허물, 부족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이걸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이 영적 근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적 근심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그 바세바를 이렇게 바세바를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음에 내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딱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셔서 그 다윗의 악행을 아주 이렇게 직고합니다. 바로 고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와 같은, 양 100마리가 있지만 자기 양은 아낀다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 악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을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단을 없애버리면 자기 잘못이 계속 덮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까 이 뼈가 마른다고 했는데, 근심은,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회개를 했는지, 그 침상이 젖도록, 그 침대가 눈물에 젖도록, 또 뼈가 마르도록 그가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영적 근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면서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이 영적인 근심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것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당신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뭉개버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그냥 얼버무려요. 뭐 어떻고 합리화를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돌이키기를 거부하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돌이켜야,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그것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참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늘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이 잘 안 바뀌고 있구나. 내가 왜 더 충성하지 못할까? 아니면 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좀 나를 부인하지 못할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근심이 여러분 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러 나올 때마다 지각할까?
나는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을까, 저런 문제가 있을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뭐 그렇겠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회개함에 이르고, 회개함에 이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회개함에 이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기뻐한다는 것은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아프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당을 이루고 싸우는 게 참 본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게나 먹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되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 어떤 그 죄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라가게 된 것을 바울이 볼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볼 때, 제가 제 기억에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2학년 때 성경을 제가 배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8주간에 걸친 성경 공부 끝에 그 친구가 뭐라고 저에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엄청 긴장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저의 어떤 그 형편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름도 기억하는데 김순섭이라고 하는 우리 후배였는데, 그걸 이렇게 저는 들으면서 참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그게 오늘날 저의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는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렇게 바뀌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올해도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에 보통 세례와 학습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세례 학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쉬운데, 내년에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내년에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레지날드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근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실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고,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형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영적인 근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문제, 삶의 대부분 문제의 원인. 여러분 그 빙산이라는 걸 본 적 있죠? 화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빙산을 그 남쪽인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큰 빙산들이 떠내려가는데 요즘은 그게 자꾸 녹아서 문제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게 없어져서 큰 문제인데 그 빙산을 보면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부분과 물 밑에 깔아앉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빙산이 그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겨우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죠. 일각. 한 조각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대부분 99각은 다 밑에 있는 거지. 일각이 아니라 99각은 밑에 있고 빙산의 일각만 떠다니는 거죠. 그런 게 마찬가지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그 밑에 있는 99각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내 보이는 그것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 삶에 있어서 늘 낙심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겉으로 볼 땐 분당의 문제고 다툼의 문제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는 무슨 문제냐면 이 영적인 행실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뭘 설명해요?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이르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이 뭔지 우리 유명한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15장에 부활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분쟁에 대해서도 일일이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이 spiritual issue,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거꾸로 해결될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복될 때에 주님의 그 어떤 그 도움을 이렇게 믿기 시작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그 문제들로부터 이렇게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뒤로 숨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단식을 하고 단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정반대의 방식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더 끌어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문제적 상황을 견뎌내면서 그 문제적 상황을 돌파해 나갈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문제를 주신 이유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했던 게 다 무엇입니까? 힘들었던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던 게 다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붙들고 그 문제를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때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그 문제를 들고 좀 여러분 신비를 믿습니까? 신비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신비를 믿습니까 여러분? 신비를 좀 믿으십시오. 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성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믿음의 영역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 어떤 믿음의 태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시는 나에게인데 잘못됐네. 나에게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야.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할 때 목사님 저 얘기는 아마 저 자매한테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물론 뭐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결과가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목회자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면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이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어떤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참 이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론 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번씩 또 목회자의 안부도 한번 물어주십시오. 주중에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니까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집사님들도 만나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저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저 안에서 좀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중에도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주십시오. 알겠죠? 네, 연락 주십시오. 목사님 잘 살아 계십니까? 목사님 뭐 힘든 건 없습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기쁜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뭐 좋은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 나누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할 때 또 받고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그런 영적 근심에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 했습니까? 8초 인류. 제가 예배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요즘 이 SNS와 각종 기기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의 그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은 테크노지칼 아닌데 갑자기 딱 생각이 기술이랍니다. 기술. 이 기술이 너무 극도로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그 기술에 이렇게 사람들이 쑥 빠져가지고 그
기술 속에서 그 기술이 주는 어떤 편리함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큰 주제가 기억하라잖아요. 기억하라. 신앙은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앙은 기억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이렇게 주야로 거기도 묵상하라고 되어 나오잖아요. 이게 주야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하루에 한 번 한다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일생 그 예수님을 만난 그 30대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60대까지 이 일생 그 마음속에 뭘 담고 살았냐면 다메섹에서 그 만났던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로 안질도 있고 몸도 다리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관절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 육체를 가지고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달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곧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정하세요. 이렇게 뽑기를 우리 교회는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이 12월 4주 있지 않습니까? 5주가 있잖아요. 5주 안에 목사님이 예배 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2024년도에는 그 말씀을 내 1년 요절로 생각하고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큐티하는 중에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 붙드는 중에 하나님 내년에는 이 말씀 붙들고 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정하세요. 정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 제목도 찾고 2024년도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또 이렇게 요절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과 그냥 1월이 왔으니까 1월이 시작되고 2024년이니까 2024년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 그런 거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부르심의 교회는 뭐가 특징인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찬양을 참 잘하더라.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어떤 형제가 말하고 부르심의 교회는 자기가 다녀본 교회 중에 밥이 제일 맛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를 2군데 다녀봤어요. 그 앞에 교회는 돈 주고 밥 먹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냥 주는 밥을 먹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맛있는데 그 형제가 약간 우스개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 말씀의 사람들로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2024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해가 마무리되는 해의 연말이고 또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은 좀 내려놓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근심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근심 어차피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하면서 근심은 좀 내려놓고 여러분 좀 붙들어야 될 근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내 예배의 태도에 바꿀 건 없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게 없을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잘못된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을 좀 더 북돋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 그걸 좀 찾고 그래야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좀 그런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바꿀 것들은 바꾸고 그래야 2023년이 또 잘 정리가 되는 것이고 2024년이 시작될 때 나에게 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월 마지막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자신의 그 근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적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이런 시간의 시작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